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도시원 가족 여러분,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마음을 열고 반갑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나 어색하지만 영혼을 담아서 인사할 때 그 말이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사회복지에서 보면 보편복지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보편복지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보편복지가 시행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대중교통에 있어서 만 6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입이 적든 많든 간에 정말 가난한 분이든지 아니면 정말 수백억 대의 재산이 있는 분이든지 간에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나 만 6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이 되면 무료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공이나 문화재 것들을 관람할 때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다양한 지원을 또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완도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완도가 맞습니다. 전라남도 끝에 있는 그 완도군의 그 출산 장려금을 제가 찾아보니까 지원 정책을 찾아보니까 첫째를 낳았을 때는 100만 원 일시불, 완도군에서 둘째를 낳았다고 하면 500만 원 일시불. 조금 이제 귀가 솔깃하죠. 셋째를 낳았다 1,300만 원 일시불로 주고 절반 정도는 36개월 할부로 지원합니다. 넷째를 낳았다 1,500만 원, 다섯째는 2,000만 원, 여섯째까지 나와요. 여섯째는 2,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완도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소득의 그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 조건에 들어가면 받게 되는 그 혜택을 보편복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복지의 개념이 사회복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도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편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의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연의 선물들, 공기와 물들, 햇빛과 그 푸르른 하늘, 모두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같이 나눌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이죠. 네. 이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옛 사람에게 들은 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옛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대조해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산상수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지만 나는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말하겠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저주했어요.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배웠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미워하고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도 더 마음이 의롭고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같이 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단순히 매일매일 참고 살아가거나 희생하거나 무조건 양보하고 손해를 보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손해를 보며 양보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태양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골고루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의 밭에 있는 그런 곡식들도 악한 사람에 있는
밭에 있는 그런 곡식들도 잘 자라게 되고 잘 여물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실 때에 의로운 사람들의 땅에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셔서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부어지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러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를 들어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을 위한 은혜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이 보편적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햇빛과 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생명들, 이러한 은혜는 누구나 항상 받는 은혜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정말 그것이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한 5분, 10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세요. 만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갈 때에 그것이 질리게 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비록 종살이를 했었지만 우리가 때로는 고기도 먹고 다른 양식도 먹지 않았느냐.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을 때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만 임하는 은혜, 내게 특별히 임하는 내 자신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것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 그것은 귀한 은혜인 것을 모르고 감사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운전을 하고 교회로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가볍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상대편 차량도 내 차량도 많이 부서진 그런 사고, 자신의 실수로 인한 그런 교통사고가 일어났지만 다행히 자신은 별로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무사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저도 성도님보다 더 큰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게 무엇입니까? 네. 성도님이 운전하며 다니는 그 길을 저도 매일매일 운전하며 다니지만 지금까지도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서 다친 곳이 별로 없어도 정말 큰 감사하고 큰 기적이지만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더 큰 기적이요,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성도님께 해주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한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요. 법의학자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직업상 매일매일 죽은 사람들을 항상 바라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사고가 났었는지, 이 사람이 죽게 된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법의학자의 일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매일매일 그것을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원인인 수많은 질병과 사건과 사고를 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살아있는 것이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있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고 살아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비정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큰 기적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별일이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죠. 별일 없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직장을 잘 다녔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자녀들에게 큰 일이 없었습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큰 놀라운 소식은 없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는 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참으로 귀하고 여기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들이 먹이를 물고 공중을 나는 것, 그리고 들에 아름답게 핀 백합화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풍경은 우리도 매일매일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풍경들입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새들, 산과 들에 핀 꽃들, 우리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풍경을 보시면서 들풀을 먹이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풍경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바라보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새들을 먹이시고 풀들을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도 먹이고 입히실 것이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더세움 가족 여러분,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불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신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악한 자와 선한 자,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대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 이쪽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상황과 시기에 따라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어떤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불의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인과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 의미는 내가 불의할 때에도 내가 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 내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의로운 길로 가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그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소위 이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인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그런 이런 보편적인 은혜조차도 율법적으로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홀해지고 그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첫째 가는 그런 헌신된 분이었습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으시고 누구보다도 헌신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헌금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으신 분이었어요. 남편의 사업도 성공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공하고 축복받습니다. 몸도 건강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권사님처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몸이 아파서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지 못했는데 오늘 하루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봉사를 지금 내려놓게 됐는데 내가 내려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할까? 영적인 불안 장애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그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저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권사님의 그 헌신과 감사는 정말 좋은 것이고 앞으로도 선하게 살고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권면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악하고 불의할 때라도 그 햇빛과 비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 하나님을 그 권사님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전까지는 느껴지지 못했던 평안함을 마음속에 찾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편적인 은혜는 믿는 사람들을 방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럼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시는데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건 맘대로 살아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그 믿음과 그 신앙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으로 이 은혜를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다 해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언제나 허락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아예 쓰러져 엎드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다 유산을 미리 타내서 다 그것을 방탕한 생활로 써버리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새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여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큰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크게 혼내기도 하지만 밥 먹을 때가 되면 눈치 보는 그 자녀를 향해서 아유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네. 우리가 때로는 악하여서 또 실수하여서 범죄할 때에도 어서 와서 햇빛과 비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같이 기도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시한 통성으로 1분 정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평안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평안함과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평안함을 전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 쓰러질 때도 그 은혜를 거두지 않고 늘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시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